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읍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구원받은 자들의 무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휘발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동차에게 필요한 거고요. 사람은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개는 자기 종족을 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무릎 뜯고 이렇게 이런 건 있는데, 하나님 몰라버리면 인간이 완전히 비참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제가 자주 들리는 미용실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날따라 컨디션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미용실 원장 집사님이 어떤 한 분의 어른이 와가지고 이제 파마한다고 이제 오신 거죠. 나는 뒤에 앉아 있고 그분이 이제 파마를 하려고 이제 약을 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밤마다 자기 오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오빠 꿈에 나타나는데 그냥 꿈에 나타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반쪽이 잘려나가고 머리가 없고 너무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네 오빠 누구라고 정확하게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오빠하고 놀던 그 옛날 그런 모습이면 좋은데 그냥 머리는 없고 막 이상하게 막 징그러운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네 오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고모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고모, 내가 밤마다 이렇게 꿈을 꾸고 내가 시달리는데 꿈만 꾸고 나면 그 다음날에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40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2살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잠을 밤새 못 이루고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모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분이 교회에 다니는 더 다녔던 분인지 하여튼 다닌 분인지 교회를 이렇게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찾아가고 옆에 전도자들에게 가서 물었으면 될 건데 자기 시어머님이 불교인이에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관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밤마다 이렇게 시달립니다. 눈 뜨면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답을 어떻게 줬냐.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에게 물으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을 좋은 쪽 극락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요. 이게 지금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보내야 된다. 제 그 말 듣는데요.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못 있는가 봐요. 막바로 내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요. 막바로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목사입니다. 어머님 그 조카의 문제 100%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조카 꼭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런 귀신이 보이고 그런 친구도 해결한 적이 있다. 반드시 그 조카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조카가 고모님한테 이 천도제를 주일날, 오늘이죠. 일요일날 드리려고 하는데 고모 올 수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나도 네 고모부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 간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요. 연락이 안 오니까 우리 미용실 원장 집사님이 더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연락 왔습니까? 그래요. 연락 안 왔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해보겠다고.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고모님과 통화를 한 겁니다. 고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천도제를 언제 드린다고 잡았냐면 어제 드린 거예요. 어제 잡은 거예요. 어제. 이제 천도제를 지냈겠죠. 제가 그 고모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제 고모님 조카분이 이 꿈꾸고 그 다음날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거는 영적인 문제 같은데 혹시 집안에 무속인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속인이 있습니까? 그때 아니나 다를까 생각해 보시더니 그 아이의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이 귀신이 증조 할머니 죽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대물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속인 찾아가서 여러분이요 만나보시면요 반드시 무속인 얘기할 겁니다. 이게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못 찾다가 내가 보니까 이 조카에게 지금 온 것 같아요. 그 몸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모님께 얘기했어요. 100%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조카를 만나게 달라. 99.9%도 아니다. 그 조카가 제 말을 알아듣는다면 반드시 그 문제가 끝난다. 그날 밤부터 편안하게 잠 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나게 달라. 아직까지 연락은 안 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속 시달릴 겁니다. 분명한 게 계속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주고 조카하고 상의한 다음에 제게 전화를 달라. 그래 했는데 전화가 아직 안 왔어요. 이 집사님이 막 이 고모를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금요일이라도 목사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막 아니 그럼 금요일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천도제 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게 해라.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 저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안정시켰다니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찾아올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신 없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정도 확신 없이 제가 목사하겠습니까?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전도를 열심히 잘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되고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물티슈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개를 돌리니까 막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아닙니다. 교회 와도 또 나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석가 믿고 공자 믿고 노자 믿고 소크라테스 믿고 마호멧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는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전화 올 거다. 전화 안 온다. 1년 동안 계속 시달리다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버티다가 연락 올 거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을 받고 무속인의 길로 가거나 다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길로 가는 멸망의 자식이라면 절대로 안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려라.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시킨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입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그렇게 놓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데 그 축복이 뭐냐? 정말로 내가 알고 있으며 정말로 알고 있다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축복이 있지만 그걸 7가지로 정리해 놨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냐?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냐?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겠죠?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다면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잡은 말씀을 성취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진다면 걱정할 게 없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리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이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은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예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요, 어떤 뮬러, 또 워너메이커, 또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요, 눈물로 기도한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 책 읽고 나서 얼마나 울면서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책 다 읽고 책 덮고 나서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장군이 와가지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텐데, 링컨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링컨이 들어가가지고요,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나오질 않아요. 1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요, 2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안 나오는데요, 끝까지 기다리는데 한 5-6시간 만에 링컨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었다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5-6시간 만에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남북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런 일화들을 포함해서요, 굉장한 많은 얘기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셔도 여러분이 성령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문을 여시면 가면 돼요. 문을 닫으시면 멈추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게 할 것 없습니다. 문을 여시면 가면 돼요. 맞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행동에 처리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도요, 40일만 작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끝내시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요. 40일만 해보세요. 40일. 그냥 기도하고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40일만 해봐라.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많은 축복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알 때 24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24시 기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 항상 주를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죠. 항상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24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만 문제가 오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응답이 오면 되는데요, 응답도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큰 문제가 오면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복음 잡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가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저 유대인처럼 가스실에서 600만이 학살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나라 잃고 유리방랑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 고통 중에 응답받으면 다행인데, 응답도 없는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많은 응답 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그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축복, 이걸 24시 계속 누리면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게 없으면요, 반드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요, 어쩌다가 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준 그 엄마도 아닌데 그 쫓아가려고 그런다. 우리 엄마는 늘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는 늘 공부만 하라고.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 한 거 그거 쫓아간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눈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띄어서 알게 될 건데, 이것을 못 두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게 돼버린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이 미리암이 잘못 본 거예요. 뭘 잘못 봤냐? 정말 우리가 기도를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대지도자인데 자기 동생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에 대한 복음 누리는 그 행복, 그리스도 누리는 그 행복, 오직 예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을 누리는 이게 없으면 완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봐버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약간만 힘을 얻어버리면 주일 이 예배 시간이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구스 여자가 누구죠? 예, 흑인입니다. 흑인.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스 여자 취해서 결혼한 그걸 가지고요,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이요 막 비방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민수기 11장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모세가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들 낳은 자입니까? 어째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외칩니까? 저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어떻게 주워서 먹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민수기 12장에는요 형제도 못 믿어요.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요 기도에 이 힘이 없다 보니까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딴소리 합니다. 자기가 누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와버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누나와 형이 와가지고 막 비방을 합니다. 네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이 뭘 놓쳤기 때문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24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비밀 놓쳐버린 결과로 지금 미리암이 지금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 없다는 증거죠. 어느 날 막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 기도 없다는 증거거든요. 남편이 또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막 약점, 허점 뭐 다 얘기합니다. 그 기도 없는 남편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 꼭 잡아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암이 왜 이렇게도 모세 지도자를 그 안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방까지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전혀 하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셨다. 어느 정도로요?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입니다. 그때 당시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누나가 이렇게 지금 병 걸려놓으니까 형이 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저렇게 놔두면 되겠냐? 저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래 만에, 일주일 만에 미리암을 고치셔요. 진영 밖에 뒀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지금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이런 소리 합니다. 지금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우리도 구원받은 자요, 우리도 주의 종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냐? 자기 혼자만 말씀 받냐? 이런 겁니다. 지금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신앙이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엉뚱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한 가지 선물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24시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앗기고 있어요. 두 상대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첫째는 사단이 빼앗아가고 있고요. 기도 못하도록.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완전히 이걸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 필요도 없어요.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공부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차를 타면서도 할 수 있고,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고,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오늘 꼭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미리암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에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이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보지 못하고 자기 동생으로 보고 지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 행복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24시 기도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럽니까? 아니, 저 중직자가 왜 저럽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24시 행복한 기도 누리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안 보이고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가 왜 저래죠? 아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런단 말이야. 자꾸만 이제 자기는 못 보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이라는 사실을 안 보이니까 자꾸만 상대에게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지요. 자, 거기다가요, 미리암도 자기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요, 자기 혼자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 비방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형 아론 아닙니까? 둘이 붙어가지고요, 비방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세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고요, 둘이 비방하는 거고요,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막 비방, 이게 엄청난 힘이 세집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받았냐?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만 하나님 잘 믿냐? 당신만 애국자냐? 당신만 효자냐? 당신들만 전도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다 해놓고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짜 애국자는요, 나라에다가 별 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보면요,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내 형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의 그 행복을 누리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돼요. 안 보이던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돼요. 아,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리 간단하지 않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지혜가 보이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기만 하면 살게 된다. 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양피 바르면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지금 미쳤냐? 정신이 나갔냐? 그때 당시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였죠? 바로왕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인 바로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돌았구나.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는 그 자체는요, 굉장한 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계속 이 기도 누리고 있으면 조금씩 기도가 회복되면요, 세절기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성령 충만을 주어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나는 움직이는구나.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고 회복하고 있으면요, 드디어 성막의 축복이 먼저가 보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 놓고 자꾸 와서 예배하라고 하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래요. 세상 여러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찾아 누려라. 그걸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라. 자, 기도 조금 하고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런 지혜들이 열리게 된다니.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24시 360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내가 못 봤구나. 오늘 이 축복 모든 중직자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24시 복음에 대한 행복을, 그런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지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미리암이 지금 거꾸로 깨달았습니다. 구스 여자 그 흑인, 당신이 흑인 여자 그걸 취해서 아내로 삼으면 되느냐, 이걸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유는요, 거기에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자, 가나안, 구약은 계속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땅 끝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영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중요한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그걸 못 누리다 보니까 이 미리암이 착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 여자를 취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국제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거는 237개 나라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 왜 그만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구스 여자 저주받은 그 함의 후손 아닙니까? 가나안의 후손. 저주받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돼요. 자, 정말 영안이 열려버렸다면 저 사람도 살려낼 사람이다. 이 사람도 살려낼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이 비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눈을 못 뜨고 자꾸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는 길에 뭐가 있다,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분명히 숨은 뜻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 연약한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거기다 대놓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다 대놓고요, 바른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엄청 시달리다가 교회 온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해가지고 힘을 뺀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미리암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요, 많은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똑바로 해라 하잖아. 이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성도에게, 연약한 성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말을 얘기해 줘야 돼요. 미리암이요, 일부러 비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못 받고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또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놓여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거쳐 지나가야 돼요. 주변에 이 적들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 또 특별히요,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시도록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왜입니까?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복음의 행복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세 번째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뭐라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이 어른들은요, 교회의 기도의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른들이 흩어져서 기도하고 어느 데서요,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현장에 흩어져서 약간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파워는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자리가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조금만 누려도요, 하나님은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게 되면 위기 앞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누린 기도를 찾아내면요,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하는 영, 혼, 육, 마음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과거가 보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하구나.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이 되면 되겠냐. 그러나 오늘도 또 보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다. 어제까지 못한 그 부분이지만 지금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시간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보이게 되죠. 뭡니까? 오늘의 말씀. 당연히 붙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총회에 이렇게 가기 전에요, 그 미용실도 들렸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김밥집에 여기 가는데 그냥 김치김밥 하나 달라고 했더니요, 자기들이 말을 더 많이 해요. 김치김밥이 맛있나? 사람들이 많이 사가대. 뭐 이러더라고요. 어제도 20줄을 사갔어. 가만보니까 어제가 주일이더라고요. 어제 우리 김밥 먹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제도 20줄 사갔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 사갔다고. 우리. 아, 그래요? 우리. 네, 그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난 교회를 못 나가요. 기도부터 할 수 없습니다. 구원부터 받아야지. 이상하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기도만 나오면 내가 교회 갈 건데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김치김밥 한 줄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담배 뜩 피고요. 지나가다 서 보니까 누가 일하시는 분이 담배 안에 딱 들어와서요,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요,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 그 사람 안 오는 시간에 좀 와서 한번 얘기하겠다. 그때 내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좀 얘기하겠다. 기다려보라.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복음 좀 누리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리시면 가고 안 열리시면 기다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당하면서 깨닫는데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 안식이 있어요. 동물과 비슷합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성장하는 것도 비슷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보다 뛰어난 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처럼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는 인간만 예배할 수 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다 해야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다 할 것 다 하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힘을 여러분이 얻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불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24시 기도가 조금 되어지는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정복할 그 응답들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기도가 된다. 24시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화장실 가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막 운동장에서 뛰면서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이빨 닦으면서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탑으로 올려버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24시 구원받은 자의 복음 누리는 행복,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놓치면서 미리암처럼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데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24시 이 축복만 찾아내버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암이, 아론이 이 기도를 놓쳐버린 결과로 자기 동생이라고 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다 보니, 은혜가 없다 보니 자꾸 비방하는 쪽으로, 그 안에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기도 놓치는 주의 백성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미리암처럼 정말 기도 놓치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어서 그분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24시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는 응답 속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